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또 많이 여러 번 말을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에덴 동산에는 많은 실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 마음대로 따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것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하와가 뱀이 다가와서 하는 유혹에 못 이겨서 사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택한 거예요.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니까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거예요. 둘이 벌거벗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나무 잎으로 이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기선으로 말하면은 전기선 한 가닥이 이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선인데 그게 끊겨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끊겨졌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선이 연결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생명이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복인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하여 주시는데 저들이 그 생명이 끊겨버렸으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 안 듣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선이 끊겨버리면 뭐요? 아, 이 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죽었는 것이 사망이죠. 그러므로 저들은 사망 근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사망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망 가운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로 떨어지니까 뭐요? 이제는 빛이 없다. 이제는 어두운 가운데서 삶으로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도 알지도 못하고 길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이 없는데 거기에는 빛이 있느냐? 빛이 없죠. 어둠이죠. 흑암이죠. 그러니까 길을 알 수가 있느냐? 길을 몰라요. 그리고 저들에게는 생명이 있느냐? 아니, 생명은 없죠. 죽었는데. 그러면 저들에게 진리가 있느냐? 이 생명줄이 끊겼는데 무슨 진리를 알겠어요? 진리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즉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거야.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중근세 잡은 자 사탄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 법칙 따라 삽니다. 어떤 종교를 가진다고 해도 그 종교의 법칙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자신이 따르는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옳은 진리가 아니죠. 전부 거짓이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 살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결국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어떤 모습을 지니든지 간에 나는 무신론자라 하는 그 자체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그것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사탄은 분명히 역사한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 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면서 산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육체와 그 마음에,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마음에 목표가 있잖아요. 자기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든지 다른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두고 얘기를 할 때 네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내게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이 없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 전부 다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육체가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내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나 거기를 안 갈 거야. 나 그거 싫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 거야. 왜? 나는 길을 안다.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 그걸 맛본 사람하고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죠. 사는 자체가 다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그리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빛의 세계로 옮겨질까?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이 주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왜 어둠 속에 살아가느냐? 왜 사망 가운데 살아가느냐? 제 가운데 살아가니까. 제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을 악하게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원하고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깨닫는 거,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죄가 사라지면, 죄가 없어지면 사망 가운데 살 이유가 없고 어둠 가운데 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면은
이 사람들을 죄 없는 자로 만들 수 있을까? 저들의 죄를 없애야 할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 가운데서는 전혀 이 세상에서는 전혀 방법이 없다.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즉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의 삭이 뭐예요? 죄를 지은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사망 가운데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죠.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도 뭐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리고 구약에서 그 죄를,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속죄 제물 양이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되시는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님의 상징물입니다. 결국은 신구약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가 없어져야 이제 다시 선이, 끊어진 선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중보자가 돼서 이 선이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어요? 어둠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전기를 딱 켜면 밝아지잖아요. 그 어두운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자, 잃어버렸던 빛을 찾았어요. 이제는 선이 연결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환하게 볼 수 있으니까 길을 알게 되어져요. 이제는 이 연결되어졌으니까 내게 생명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연결되어지는 것에, 그 연결되어지는 것에 이 연결시켜 주시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딱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연결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는 것 그래 잘하는 짓이다. 그래 성경을 상고해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해 놨던 것이냐?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영생을 얻고자 유대인들이 많이 노력했는데 그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 굉장한 관심을 가졌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모르겠다 이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상고한다마는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더냐?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구약 성경도 이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원리를 다 알지 못하면은 성경이 무엇을 중심으로 쓰여졌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데 이 진리가 딱 확실하게 깨어져서 알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이니까 마가가 지었는데 마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고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잘 기록한 거예요. 그걸 빼먹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여 오시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그래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네가 짊어지고 죽으라.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 그리고 이 누구든지 네를 믿으면 이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게 너무 힘들고 죄인이 된다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와 이 죄 때문에 아버지와 갈라진다는 것이 멀어진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래. 그래서 이제 다 이루었다. 그래 이 말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 사함을 받고 저에게 생명이 다시 주어지는 것이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끊어졌던 연결선이 딱 이제는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지금 마가복음 16장도 그렇고 저기 마가복음 마지막에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에서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의 죄가 이제 저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들의 죄가 이제 온전히 사함을 받았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제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고 나면은 너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사하여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 그래서 사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사명 주신 거예요. 사복음서의 마지막이. 그래서 제가 새로운 세상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다 이루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망 가운데서 건질까 하는 고민은 없습니다. 깨끗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큰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즉 복음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의 형벌인 사망을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저와 함께 죽고 이제는 저와 함께 다시 산 줄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 이거요. 누리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그걸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막 음악을 하고 막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가, 그런 제사보다가 뭐예요? 순종을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신의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루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제사함을 받고 저들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 순종.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이제는 그 죄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에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뭘 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보다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 삶에서 그걸 봐야 돼요. 그래,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우리한테 믿음으로 살아라,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야, 의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밥 먹을 때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14절을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얘들아,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또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나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 보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말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것을 본 그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무 기뻐서 전했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런데 이들은 뭐야? 또 미친놈 하나 더 나타났구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하더니만은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집이나 갈 것이지, 시골이 집이나 갈 것이지, 또 돌아와갖고 있던 미쳐갖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말하네. 안 믿은 거예요. 제가 이 말 표현이 조금 가정된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도예요. 그만큼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는 것은 나쁜 그런 그 식으로 생각하기보다가 이 고정관념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고정관념이 딱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그 고정관념이 박혀있는 거예요. 마음이 딱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들어도 저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가 왜 안 믿냐? 내가 말했잖아. 내가 죽기 전에 말을 했잖아. 그런데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왜 안 믿냐? 왜 그리 마음이 딱 와닿혀져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한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어도 이게 안 들려요. 들려지는 사람은 들려도 안 들리는 사람은 죽어도 안 들려요. 깨달음이 없어요. 제 자신이 마음이 딱 닫혀 있을 때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잠만 오고, 그리고 이 뭔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그런 욕구도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려져 있을 때는 더 알고 싶죠.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이나 8절, 시편 95편 7절이나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은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제가 덧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어요. 그래야 이게 깨달아진다고. 그래야 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이 막 생각나지고 서로 연결이 되어져 가고 막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믿지 절대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이 그러한가, 내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참 이 사람들은 마음은 부패한지라 정말로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들하고 신자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불신자는 믿음이 없고 신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진정 믿음이 있으면은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은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다른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부터 온 전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그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다른 말이 아니라 다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다 이루어 놓은 세상에서 너희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저들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가르쳐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파해라. 너희들 이 일 꼭 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이 일 하기 전에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함부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 복음을 전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문제인데 17절과 18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한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데 특별히 다른 거 얘기하는 것보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그런데 두 가지는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을 안 하는 거야. 호주에 어떤 목사님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하고 독을 마셨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사와 능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말은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독을 마십니까? 뱀을 집어들어요. 독사를 지가 집어들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봐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 자신도 이 말씀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기 때문에 제가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정말로 이 고민을 수십 년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기도원에서부터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수십 년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전부 다 마지막을 보면서 이 말씀의 해석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볼 것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음을 입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하는 자를 볼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죠. 뱀을 집어들고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일이 바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건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없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하,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함께하리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매여서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날을 많은 고통 속에서 보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증거가 때를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항상 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뱀을 집어들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또 생각하고 이것만 가지고 해소가 안 되어졌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과 31절에 보면은 나오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다는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은, 같은 은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5장과 27절에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 사르밧 과부나 나만 장군과 같은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그게 꼭 병 고치는 것 뿐이냐, 귀신 쫓겨나가는 것 뿐이냐. 그래서 이 말을 두고서 과거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랬죠. 방언 못하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라고, 성령 받은 거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방언이 지금 하는 방언과 다르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석해 나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또 깊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을 놓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도. 그래서 병든 자는 그 믿음을 가진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누구든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니까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데 어쩌면은 사단에게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겁나는 것은,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은 거짓이잖아요. 앞에 하마 적도가 거짓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짓에게서 거짓 것들이 능력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교회만, 기독교회만 있느냐? 아니, 다른 종교도 있다. 병 고치는 것이 교회만, 하나님 앞에 능력 받은 사람에게 있느냐? 그게 아니다. 다른 데서도 있다. 그래, 그걸 보면서, 아하, 앞으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 하세요. 시간을 더 끌더라도 더 해보죠.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눈앞에 골리앗과 같은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까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놓은 세상은 이미 예수님이 이긴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분명히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자빠져서 거기에서 죽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아났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펼쳐진 세상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회개할 바를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